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넘어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의 지파만 다윗을 따랐고, 그리고 11개의 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너무나도 차이 나죠. 한 지파로 시작한 나라, 11지파로 시작한 나라. 그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의 나라는요, 이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요, 그냥 도망다니기만 했지,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조직 생활만 했지, 그냥 공동체였을 뿐이지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와 그냥 공동체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나라답고 그다음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보셋의 나라는 갈수록 망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신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가 실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왕은 왕인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뒤에서 아브넬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 거리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울의 촉을 취합니다. 자, 사울의 촉이라는 얘기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 우리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요. 주일날 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책을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이로 된 것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줄도 긋고 적기도 하시면 훨씬 설교 듣기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교회 오실 때는 책을 갖고 오시면 더 좋겠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두려워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허수아비잖아요. 허수아비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무력을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덩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김대웅 지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면 저는 무섭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지금 한마디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는 일개 그냥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가 뭔데 이 왕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아주 경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국으로 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뺏어서 너한테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왕시켜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냐?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보셋을 촉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짓지할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요,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에요. 군 장교입니다. 나아가면 이 사람은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이 사람들은 뭐 그 밑에 군 지휘관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요 11지파를 이제 다스렸지만 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까, 내가 저 왕을 죽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죠.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보셋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참 불쌍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은 되면 뭐합니까? 결국 암살로요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2년 만에 이제 망하고 맙니다. 그 왕조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골리앗도 쳐들어오고 그렇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사울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면 바로 자기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안에서 죽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부는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 나라 안에서 왕과 신하끼리 싸우고요, 신하끼리 싸워요, 백성과 또 왕이 싸워요. 그런 나라는요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태가 오래 가면은 우리나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요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랑 자식하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부모가 자식간에 싸우면 그 가정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부끼리 싸우면 그 가정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가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이 정말 똑똑한 그 존재 아닙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아담은 하와 탓하게 만들고 하와는 하나님 탓하게, 뱀 탓하게 만듭니다. 뭐 겉에서 사탄이 막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스스로 분열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교회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나 그리고 6.25 때 일본 순사들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우리를 겨누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없어졌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순교가 나오고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싸우다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요 절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적은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할 뿐이고 사탄이 그 상황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았던 영화 워룸을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의 적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진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워룸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봅시다. 적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 쳐다봐요? 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안 쳐다보면 이상한 거예요. 네, 쳐다보시고 네, 뒤에도 좀 쳐다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끼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사탄이 또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시천지가 쓰는 그 전략이잖아요. 자신들의 졸개들을, 자신들의 사람들을 이 다른 교회 안에 침투를 시킵니다. 침투를 시켜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는 거죠.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 금방 찾습니다. 금방 찾아요. 잠깐만 딱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임할 때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교회에 불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불만이 있구나. 이 사람은 목사한테 불만이 있구나. 이 사람은 뭐 기타 등등 이 밥에 불만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죠. 어떻게 친해져요? 같이 욕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기 너무 쉬워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네 말이 맞아. 내가 봐도 그렇더라. 아이고 별로야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 흉보다가 담임 목사 쫓아버리는 게 그들이 하는 수순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로 교회들이 신천지에 엄청나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3층에 있는 그 3층 거기서 맨날 훈련받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목사를 쫓아낼 것인가. 심지어 어떤 교회는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 당회원들이 3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 20몇 명을 신천지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회가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요? 당회를 장악하면 되거든요. 당회 이제 장로님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는 한 명이고 장로는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포획해서 장로님들이 목사 우리 너 마음에 안 든다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천지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목회하시면 여러분 다 만족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다 예수님 편이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어느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한다고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쏙 들겠어요? 아니 모든 사람은커녕 한 사람 마음에도요 제가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왜요?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목사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는 거예요. 제가 노예만 가봐도 알아요. 노예만 가보면 정말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이는데요.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생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성경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다 달라요. 기도 스타일도 다르고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전도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리더십도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분 마음에 들게 해드려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들게 해드려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격,
그 다음에 뭐 성향,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타일,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목회를 할 때 저는 가장 신이 나고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 들을만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있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고 다양하고 목사가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가 최고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양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이 안 맞아.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게 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서로 찢어지게 되면은, 서로 흉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병들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성도들 간에 자꾸 분열, 스스로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요. 이게 이스보셋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에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스보셋에게 막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1지파의 장로들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스보셋이 아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해요. 이 평화롭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암살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의 허락 없이 죽여요. 왜 죽였냐면 얼마 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북쪽 장군이고 요압은 밑에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쟁이 있단 말이야. 싸움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갑니다. 그때 아브넬이 오지마. 너 오면 안 돼.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냐. 오지마. 그런데 계속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그랬더니 아브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도 없이 그 아브넬을 찾아가서 몰래 암살하고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화롭게 이제 하나로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3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마음을 받았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요일 같은 이스라엘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약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 뭐래요? 약하대요. 약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약하기보다는요, 나라 자체가 아직 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라로서의 그런 틀이 잡히지 않은, 아직 지하실도 제대로 파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한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 개인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온실에서 자란 화초예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막내로 이렇게 지내다가 형들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등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다윗은 그 반대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접 부딪히고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골리앗하고도 싸우고 사울하고도 싸우고 해외로 망명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민족과도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400명이었던 사람을 600명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리더가 됐어요. 하지만 왕으로서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압의 세력이 다윗보다 강할 리가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중에 요압 편을 이렇게 가른다면 요압의 편이 다윗의 편보다 많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이스보셋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맘만 먹으면 이 요압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와 싸운다면 요압과 싸운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요압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민족들이 막 쳐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압을 품어요. 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39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저 요압,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저 요압,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는 저 요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요압을 품어줘요. 근데 그게 1, 2년 품어준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품어줍니다. 40년.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40년 같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우 40년은 뭐예요? 4개월도 싫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40년 왕을 한 다음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저 요압을 너가 지혜롭게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으면 다윗의 왕권이 정말 강화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정말 강력하고 그런 그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압의 생명을 그대로 주시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맡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요압에게 분명히 휘둘릴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다윗이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 요압을 제거해도 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요압을 무려 40년을 품습니다. 40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그 어떤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품 아시죠? 그죠? 무조건 죽이든지 그렇게 했던 것이 다윗인데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했던 요압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40년을 품어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우 꼴 보기 싫어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요압을 제거했다면 다윗의 나라는 절대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인데요. 저 북쪽에 있는 일과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행동이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가 왕조가 망했고 남쪽에서는요 이 다윗이 분열을 막아요. 그냥 풀어줌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절대 세워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요 싸울 수 있죠.
금방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푸셔야 돼요. 부모가 싸워서 잘못되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지만 화해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아니면 또 하와가 하나님 아니면 제 탓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걸 먹이는 게 아니었는데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요 잘 해결해야 돼요. 절대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로 많은 파가 무슨 파가 있냐면 원로 목사파가 있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특히 이제 목회를 잘해가지고 막 부흥한 다음에 이제 후임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가 은퇴하고 누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랑 여호수아랑 같이 있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저 같아도 모세를 따릅니다. 모세는 듬직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죠?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너 여기서 죽어. 모세가 죽었을 때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눈도 밝고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요.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살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고 베드로 내가 너 잘하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내가 도와줄게. 무슨 문제 생기면 따라와. 나 찾아와. 상담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 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막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요. 누가 베드로한테 가죠? 저도 베드로한테 안 가요. 저도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때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생겼을 때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때 누구파 예수님파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툭하면 무슨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무슨 파 나눠주면 안 돼요. 우리 뭐 그렇게 나눠줄 만한 그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 나누지 맙시다. 화장실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그 외에는요 우리가 같이 다녀야 돼요. 누구파 나눠주면 안 돼요. 신구 권사파와 뭐 협동 권사파는 나눠주고 되게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어떤 교회는 신구 권사파가 있고 이제 협동 권사파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임직받은 사람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권사가 권사냐? 그러면 껴주지도 않아요. 장로도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임직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누구 언니파 막 나눠져가지고 여러분 누구파 나눠져서 잘 지내는데 이 파랑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한 무리. 뭐 또래라든지 뭐 취미가 비슷하든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무리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리예요. 그 무리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분쟁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파도 사라져야 됩니다. 파는 다 저기 식당에다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파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한테 무슨 파 나눠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웃어주시니까 감사해요. 제가 얘기를 해도요, 웃는 파가 있고 안 웃는 파가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웃어요. 그걸 안 웃고. 근데 뭐 그런 판이 괜찮지.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나눠주는 것을 보면 외부에서 누가 협박을 하고 핍박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안에서. 우리 제가 다녔던 모교회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네, 교회 안에서 시설이나 환경들은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 또 그 목사 편에 붙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싸우니까 갈라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봅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분쟁하지 맙시다. 네? 우리 친하게 좀 지냅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파는 어디로? 식당으로. 파는 식당으로 보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